시간에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3.1 운동, 이제 3.1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3.1 운동이라고 이제 명칭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3.1 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들이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독립선언서를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고 이해한 적이 없었는데 이 3.1 운동 기념 행사 때 10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현대어로 쉽게 풀이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사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처음부터 다 이해하시고 바르게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게 한자로 돼 있어서 잘 모릅니다.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저는 그냥 독립하자라는 생각을 담고 있겠지. 싸우자, 일제와 항거하자, 일어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 해석된 전문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전문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책짓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다. 일제와 항거해서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바로 세우겠다라는 독립선언서의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폭력, 무저항운동 온 전 국민이 한 10%가 이 운동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운동, 3.1 운동의 기폭제는 사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특히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이 일들을 주도했고 굉장히 많은 기독학교 학생들이 이 일들에 참여했고 투옥됐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유관순 열사였죠. 이 독립선언서의 한 부분을 또 제가 보는데요. 여기 독립선언서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기독교적 사상들이 들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작성한 33인,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 목사님이셨죠. 기독교 대표들이셨습니다. 그 16명의 목사님들이 이 독립선언서를 만들면서 우리는 폭력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독립선언서의 전문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던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금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꽁꽁 언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에 기운이 도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여러분 이 독립선언서는요 이렇게 앞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참 희망을 주는 그런 선언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은 창세기 3장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첫 번째 겪었던 현상은 바로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게 착하다, 선이다, 악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는데 인간 스스로 벌거벗은 것이 창피해지고 죄책감이 들면서 그 벌거벗은 중요한 부분들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그 수치스러운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죄책감들을 덮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창세기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 학명,
그러니까 동물이나 어떤 그 식물이나 그런 모든 동식물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생명나무가 아니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스스로 하나님께서 가려주신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 가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 무화과 나무의 잎의 역할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좀 고백해 봅시다. 가면 좀 벗으세요. 가면 좀 벗으십시오. 네, 벗으셔야 됩니다. 그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가면은 어떤 가면을 우리가 항상 쓰고 다닐까요? 오늘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가면이 있다. 먼저 이 도덕의 가면이 있습니다. 도덕의 가면. 나는 정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야 하고 도덕의 가면을 우리는 쓰고 다니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속과 겉이 다른데. 그리고 권위라는 가면을 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임직 받으신 집사님들, 또 권사님 모두 다 그런 권위의 가면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권위의 가면은 절대 쓰지 마십시오. 집사라는 권위의 가면은 쓰시면 안 됩니다. 저도 목사라는 가면을 권위의 가면을 내려놓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권위의 가면 우리는 항상 뭔가 쓰려고 하죠. 그 명예 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부의 가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사실 그렇지 않은데 속으로는 화장실 가서 막 욕하는 사람들, 욕하던 사람인데 이 앞에 가면은 갑자기 얼굴색이 바뀌면서 아부를 하는 그런 가면을 우리가 가끔 씁니다. 그리고 또 황금의 가면입니다.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자동차를 타고 멋진 집에서 살면 마치 내 수준이 그런 것처럼, 또 요즘 많이 발전해가지고 멋진 교회를 가면 내가 신앙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가면을 쓰고 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쓰는 가면은 무화과 나무의 잎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점을 가급적이면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단점은 드러내지 않고 강점만, 내가 잘난 점만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고, 누가 나에게 이거라고 얘기하면은 오히려 막 화가 나면서 그 잘못된 것들을 다 숨기기 위해서, 무엇인가 가리기 위해서 포장하고 합리화시키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로 표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번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제적 상태를 측정할 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풍성하게 살았다, 잘 살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정말 피폐하고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할 뿐만 아니라 열매가 많은 경우에는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그 기간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두 가지 종류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 잎은 막 무성한데 그 안에 열매가 없는 것. 여러분, 이런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으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열매를 맺는데 맺어가지고 가난한 자들, 또 나그네들에게 겨울 동안 보충하지 못했던 그 영양분들을 제공하는 그런 소중한 나무의 역할을 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는요, 적어도 한 5번의 수확을 한다. 많게는 5번, 적게는 한 2-3번 정도의 수확을 한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면은 1년 동안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최고 5번 정도의 수확을 한다. 그래서 열매가 조그맣게 초실절에 이 4월달에 이 열매가 조그맣게 나면요, 그걸 빨리 따줘야 된다. 왜냐면 더 큰 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따고 또 따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요 한 5번의 수확을 한다. 그러니까 4월달부터 가을이 올 때까지 충분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공급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 이런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도 다 열매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길교회가 그렇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풍성한, 무성한 열매 맺는, 잎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잎만 사는 것이 아니고, 잎만 무성해서 열매가 낳지 않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열매까지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항상 이렇게 돌봐야 된다고 합니다. 잎을 따줘야 돼요. 계속 따줘야 돼요. 잎을 계속 따주지 않으면 열매로 영양분이 가지 않는다. 왜냐면 잎이 여러분 그 중요한 부분을 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잎이 좀 컸어야죠. 무화과 나무의 잎이 좀 커요. 그래서 잎을 어느 정도 따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가꿔야 돼요. 계속 손 봐야 됩니다. 손 보지 않고 야생에 자라는 무화과 나무는요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열리지만 그 열매는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시고 맛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생의 무화과 나무 그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야생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요 먹을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무화과 나무가 잘 열매를 맺도록 관리를 해야겠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가꾸시지만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잘 가꾸셔서 풍성한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고 열매 맺지 않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오늘도 잎이 무성하지 않고 열매가 가끔 열리는 그런 무화과 나무 다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 너 바리새인이야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위선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가장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다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너무 멀리 왔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보고 그 율법을 진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지켜보자. 그래서 율법이 말하지 않는 율법에 입각한 세부 원칙들을 다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이건 이거야, 이건 저거고, 이건 악이고, 이건 성이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도 돼 라고 계속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요,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려가지고 결국에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선과 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시켜주고 가르치면 그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바리새인 같이 위선자가 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4월경에 첫 열매를 맺고 5번의 수확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첫 번째 수확은 초실절 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실절 때 딱 보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면요 1년 내내 열매를 안 맺겠죠. 그죠? 조그만 열매가 반드시 열려야 되는데 그 열매를 그래도 반드시 따줘야 돼요. 근데 이 초실절 때 열매가 없다면
차라리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열매가 계속 열리지 않는다면 빨리 뿌리를 뽑아야겠죠. 그리고 다시 씨를 심고 다시 시작해요. 그럼 무화과나무는요 한 2년에서 3년 동안의 시간 동안은 열매를 이렇게 맺히지 않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지 않고 한 3년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전혀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믿음의 뿌리를 다시 뽑고 처음 기초부터 말씀의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이 간절히 그들이 회개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그들과 논쟁하시고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마치 제자들하고 대화한 것보다 더 많이 그들과 대화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산상순이라는 멋진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와 이거 진짜 권위 있는 말씀이네. 우리가 듣지 못했던 정말 율법 위에 율법이구나. 놀라워하면서 그 권위를 놀라워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초반엔요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엄청 찾아왔어요. 엄청 찾아왔어요. 찾아오고 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율법은 이거 뭡니까? 라고 질문하고 막 열심히 그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모습들을 우리 성경에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요 공생의 3년 후반기에 들어서 갈수록 예수님과 대립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들이 결국엔 예수님을 사로잡는 일에 수군거리면서 결국엔 결정하고 예수님을 잡는 일에 서기관들과 그 제사장 그룹과 결탁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율법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세부 원칙들을 정했어요. 그 중에 절대 추수하지 말아라. 추수하지 말아라. 라고 사람들한테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밀밭을 지나가면서 곡식을 따먹고 있죠. 안식일. 그래서 왜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그냥 내비두십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율법을 파괴한 거예요. 율법을 파괴한다기보다는 율법 위에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들이 이건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대인의 신앙 자체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부병 걸린 문둥병 걸린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한센병에 걸리면 여러분 저주받은 자죠. 여러분 그 사람은 성 밖으로 쫓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염병이에요. 그 당시엔 전염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만지면 안 됐어요. 율법에 만지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만지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만지셨어요, 안 만지셨어요? 만지셨어요. 손을 내밀어 만지셨어요. 그럼 그 피부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안수하시니까 깨끗이 나왔어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 정말 불편하죠. 큰 혼란이었어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인 그 사람은 여러분 죄 때문에 그랬다라고 성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 나실 때부터 소경된 자를 어떻게 고치셨어요? 진흙을 우겨서 눈에다가 붙이시고, 여러분 그 나면서 소경된 자를 손을 잡으시고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진흙을 우기셔가지고 붙이셔가지고 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아니 도대체 성경 말씀에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은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죄 때문에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건 뭔 얘기냐? 라고 질문을 하죠. 요한복음 9장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요. 혹시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9장 말씀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41절, 9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맹인,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라 보지 못하는 것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보게 됐죠?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 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나는 죄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용서를 받는다. 난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41절에 이건요 바리새인들을 완전히 그냥 충격을 주는, 그들을 확 뒤집어 엎는 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선과 악을 결정된 것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 예수님은 선과 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최종 결정나는 것으로 보지 않으시고 끝까지 선이 악이 될 수도 있고 악이 선이 될 수 있다고 믿으셨어요. 죄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보면서 그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결국엔 그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의인으로 변화될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만드시고 예수 믿는 우리 성길교회 성도로, 잠정적인 성길교회 성도로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을 보시면서 저는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겠지. 언젠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어느 교회든 가서 출석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길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열매 맺어서 여러분 열심히 선악을 분별해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이 사람은 악인, 이 사람은 선인, 의인 이렇게 나눠가지고 막 악인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싸우고 여러분 이렇게 하느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너무 놓쳐버려요. 서로 싸우고 지난주가 PD수첩에서 서울교회 대치동에 제가 대치동에 살았었기 때문에 서울교회 모습을 PD수첩에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그렇게 분열돼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들이 막 나왔어요. 창피해요. 창피해요. 여러분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양쪽 입장을 다 들어보니까 너무 달라요. 싸우고 있어. 여러분 이러는 상황에 복음 전파, 말씀 가르치는 것이 다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다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100주년 기념해서 신앙심이 깊었던 유관순 열사, 우리 어렸을 때 유관순 열사를 생각했을 때
참 많은 헛소문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헛소문 때문에 사실 유관순 열사를 별로 그렇게 존경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유관순 열사가 옥중에서 가진 고초와 고문을 당했는데 그 고문과 고통이 어떤 건지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좀 그 영화 한거라는 영화를 통해서 옥중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가 만세운동을 한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가 옥중에서 가진 고문과 고통을 겪었는데 그 와중에 옥중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그건 잘 몰랐어요. 근데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 유관순 열사와 함께 투옥됐던 한 분이 한 분의 자식분이 아드님이 자기 어머니가 유관순 열사하고 같이 옥중에 있으면서 같이 불렀던 노래의 가사를 공개를 했어요. 그 가사를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도대체 그 옥중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이 노래를 매 끼 때마다, 밥이 나올 때마다 같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보를 보시면요, 제가 그 전문을 집어넣었는데 그 노래 가사가 나오죠. 타로실 옥중에서 불렸던 노래 가사입니다.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한번 좀 이 가사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중이 일곱이 진음색 일곱을 두고 눈을 팔로 앉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박더니 창문 열고 문전일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거기까지. 그들이 그 조그만 3평짜리의 곳에서 7분이 모여 앉아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일제 만행에 대해서 막 규탄하고 저항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기도였습니까? 그들의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악을 막 비난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전혀 아니죠. 악과 싸우자는 기도였습니까? 아닙니다. 고통을 줄여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까? 아니요. 그분들은 그곳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피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감방의 감옥의 간수들이 두려웠을 정도로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 당시 죽었는데 살았다고 선포하는 유관순 열사와 그 옥중에 있던 7분의 열사들의 지사들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라를 보면서 참 암울하죠, 그죠? 예, 암울하지만 이 나라 살았다라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피눈물로 기도하죠. 대안이 살았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네, 대안이 살았다. 대한민국이 살았습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